사랑하는 우리 고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데, 오늘의 예배는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주 드리는 예배라서 또 똑같은 예배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조금 더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가졌던 마음가짐과는 조금은 다르게, 조금 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실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고요.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건 압니다. 너무도 오랜 기간 이렇게 혼자서 드린 예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단계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생각들, 고민들이 있다면,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잠시 모든 것 다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잠시 비우고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임해 달라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진실로 드리는 모두에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 힘으로, 영의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번 더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 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새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남은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2년여 동안 우리는 현장 예배와 또 비대면으로 집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점점 갈수록 힘이 빠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100%를 발휘하진 못하고 드리진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다 빠질 때쯤 또 우리는 감사히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현장 예배 가운데 우리는 또 함께 모여서 하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이 반복되면서 좀 너무나도 우리의 힘이 좀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조금은 많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들의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까지. 최근에는 수련회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비대면으로 되고 있어서 예배에 대해서 참 무감각해져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오해하고 있는 것들, 제대로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이었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네. 설교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누구를 찾으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한번 말씀 한번 더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현장 예배를 주로 계속해서 드려왔죠. 최소 10년, 15년 이상.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되면서 집에서 예배, 혼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마음가짐은 다 달랐을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딱 갇혀진 마음으로 잘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누워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엎드려서 예배를 드린 친구도 있을 거고, 앉아서 멍 때리면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저기 산에서 드리고 막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해요? 여러분 또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닌가요? 집에서 드린 거는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즉, 장소가 물론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것은 조금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혼자만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좀 갈급해지고 메말라 있고 좀 힘이 빠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좀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의무감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친구들 없나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뭐 부모님 때문에요? 아니면 또 다른 답으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려고요. 지옥 가기 싫어서요. 예배를 드리면 천국 가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의무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맞지만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던 것이 뭡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무엇에 감사해서 어떤 것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살려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 뭐합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예배 하루 드리고 하루 안 드린다고 나 구원 못 받구나, 나 지옥 가겠다,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안 되라는 불안감에 떠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반응으로.
우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의무감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우리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실히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에 대한 이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린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게는 다음에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다음 넥스트 레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즉,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나요? 예배 드리지, 그 30분 동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물론, 혹시 찬양 안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그거 막 스킵해서 넘기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네. 절대 없을 겁니다. 찬양 시간만 뚝 떼서 바로 사도신경부터 기도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없기를. 네. 제발. 그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만 중요하다? 아니면 찬양을 스킵하고 중요한 것만 듣겠다? 그러나 예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진짜 리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그냥 예배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냥 예배 드리는 몸만 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럼 어떻다고 할까요? 하나님 진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짜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지 않다면, 참되지 않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수백 번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 중에 단 한 번도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뵀는데 너 나한테 예배 드렸어? 물론 이렇게 말투로 하시지 않겠죠. 근데 나한테 예배 드렸니? 라고 물으신다면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저 주일마다 일어나서 꼭 예배 드렸는데요. 너는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 많이 허무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 않을까? 충격일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짜 리얼로 정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완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연인 관계에 있어요. 만났어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을 먹는데 걔가 계속 나와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핸드폰 보면서 게임하면서 다른 친구랑 연락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나를 소홀히 여기는구나. 나와의 시간이 중요하지 않구나.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피곤하고 막 졸고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부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이 시간 동안 내게 진짜로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집중해서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춰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예배 드리기를 바란다, 그런 예배를 내가 받아줄 수 있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물론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혼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린 자세를 통해서, 그 겉모습, 형태,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배에 대한 어떠한 마음가짐을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오늘의 이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통하여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그렇게 예배해야 되니까 억지로 드리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냥 대충 드리거나 딴 생각하면서 듣거나 뭐 빼고 자기가 듣고 싶구만 듣거나 그냥 하면서 딴 거 하면서 듣거나 그랬던 적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다 그럴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 진짜 예배를 나에게 드려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자녀에게만 있는, 자녀만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만 드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특별한 권리인 거예요. 예배는 정말 소중한 거고 정말 감사한 거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매주 한다고 지겹게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 우리가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반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거기서 끝나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예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진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또 그런 경험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 그냥 이렇게 지나간 친구들에게는 도전합니다. 어느 예배 시간이 됐든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에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임재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예배를 진실되게 드렸다는 뜻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매 예배가 그렇게 드려져서 그냥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치료가 되고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정말 기대가 되고 토요일마다 이제 내일 예배 드려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지 하고 함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러 나오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예배는 정말, 예배를 통하여 정말 많은 수없이 많은 기쁨과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그런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고등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아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모든 죄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같이 하얗게 하나님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끗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고백한다면요. 그렇다면 왜 이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더러웠던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든 그 죄가 씻겨져 나갑니다. 즉 깨끗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즉 거룩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깨끗이 씻어 주세요. 그리스도의 볼로 깨끗이 씻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이 씻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즉 먼저 회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회개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성령이 있다고 했죠.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성령,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는 회개를 하고, 두 번째요,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냥 우리가 껍데기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 자리에만 있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척하는 것이지, 그것은 거짓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헬퍼로 있으신, 보혜사이신 헬퍼이신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충만히 일하셔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저에게 능력 더하여 주세요라고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이 다 능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맨날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나아가고 성령에 의지하며 나아올 때에 나에게 예배할 때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를 꽉 잡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조금씩 일어나다가 보면 그것이 많이 쌓여서 나의 영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성장하여서 더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매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두고 함께 짧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수동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능동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진실된 한 영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서문의 공동체가 그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